누구나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있죠. 자, 그 꿈을, 주님의 꿈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요? 여러분, 마치 이건 또 뭐와 똑같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소시적 엄마의 꿈 얘기를 전해줄 때가 있잖아요. 엄마도 이런 꿈이 있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죠. 우와, 엄마도 그런 꿈이 있었냐고,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깜짝 놀라죠. 똑같아요. 우리 맨날 주님 앞에 내 꿈을 아뢰기 바빴어. 이 기도 응답 달라고 아뢰기 바빴어. 내 기도의 소원만 주님 앞에 아뢰기 바빴지 주님도 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따라하십시다. 주님에게도 꿈이 있다. 자, 여러분, 주님에게도 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꿈이 언제부터였는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근데 로고스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아이디어, 생각, 또 청사진,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면 이렇게도 가능하죠. 태초에 청사진이 있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시기적으로.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 태초.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 신약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훨씬 앞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 태초부터 꿈을 꾸셨다. 교회가 주님의 꿈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하나 풀어보십시다. 왜 주님의 꿈이 교회였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푸대집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게 교회인데 왜 교회가 주님의 꿈인가? 그보다 훨씬 좋은 꿈이 많잖아요. 멋있고 뽀대나고, 뭐 예를 들면 세계 평화를 꿈꾼다든지, 뭐 인류의 어떤 평화,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거, 인류의 행복, 이런 걸 꿈꾸면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연약한 교회, 이게 주님의 꿈인가?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게 목사의 말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샀다. 뭐 주고 샀는데? 자기 피로 샀다. 그래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서 사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 전체를 쏟아 부어서 교회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신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꿈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뭐 경산중앙교회,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교회죠.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그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처럼 아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알아먹도록 표현해 놓은 방식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언뜻 보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신랑 신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저 읽어보면 아하,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요. 그냥 국어만 알면 알아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신랑 신부를 언급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느냐? 이는이라고 제일 앞에 적혀서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표현 아닙니까? 이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부를 빼앗기는 멍청한 그런 신랑이 있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역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단장돼야 될, 가장 순결하게, 가장 거룩하게 다듬어져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변화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 꼬꾸라지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에 주님이 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기억나십니까? 성경 좀 읽어본 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 대목을 딱 읽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앞뒤가 맞나?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스쳐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통일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어떤 예수쟁이들이 유대 율법을 허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사모했습니까? 유대 전통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걸 딱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거죠. 성경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만물 충만 나중에 살펴보고, 중요한 거는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거 아셨어요? 경산주한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걸 아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란 걸 아셨나요? 여러분,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주님의 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주님의 신부가 교회니까. 신부를 빼앗기는 신랑이 있나요?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바램, 기대, 이런 것이 있었겠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주님의 바람이 어떠한 거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뭘 바랬을까요? 뭘 소원하셨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길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적 직을 걸고 뭘 기도하셨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주님의 기도는 아직 진행형이죠. 진행형. 왜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셔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어쩌면 만들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말해요. 뭐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이 되나? 뭐 기도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나중으로 밀리기도 하고 그렇지. 뭐 주님도 마찬가지지. 뭐 기도했다고 다 그게 응답되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 이 기도 응답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 다음 기회로 미뤄지면, 다시 말해 교회 하나됨이 계속 실패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거야 당연히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되는 거니까 뭐 주님이 아쉽겠지. 뭐 주님이 좀 속탄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직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없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요 좀 우리가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적혀야 맞아요. 믿을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will believe라고 나와요. 믿을 사람, 미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신자. 결국은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냐? 누구를 이토록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중보하셨냐?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해 놓은 걸 보시자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다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게 하옵소서. 뒤집으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를 알 턱이 없지. 어떻게 알아? 니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를 진짜 제일 잘하는 게 그게 뭘까요? 교회죠. 우리 교회만 봐도 개개인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것은 경산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전도를 가로막는 것도 뭘까요? 마음 아프지만 교회죠. 어떤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권위를 안 믿어서라든지,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서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나눠졌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그런 것과 나눠졌는가? 주로 뭐 때문에 분열됩니까? 뭐 예를 들면 전도회가 친목회를 가, 친목회 야유회 장소 정하다가 싸워. 간식을 김밥으로 하느냐 떡으로 하느냐 그거 하다가 싸워. 같이 막 말 실수해가지고 얼굴 부리키고 벌거 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건져내야 될 영혼들. 부모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막 그래서 딱 정확하게 보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아이들. 여러분 이걸 생각해서라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이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또다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앞에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읽어볼까요? 22절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자, 그러면 하나됨의 기준이 보이죠.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럼 우리가 누군데?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였죠. 일체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면 획일로 오해해요. 여러분, 획일은요, 몇 년 전에 다녀갔던 그 평창 올림픽 할 때인가요? 북한 응원단을 생각합니다. 북한 응원단. 와, 무시무시하대. 자리에 앉았는데 또 가로 세로 막 줄을 쫙 맞춰가지고 막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응원 깃발을 흔드는데, 여러분 보통 깃발을 흔들면 이게 각각 다 달라야 되잖아요. 깃발을 흔드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착착착착. 와, 무섭다. 거기다가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머리에 이게 머리 넘기는 각도, 머리카락, 깻잎 이렇게 딱 깻잎 각도까지 딱 맞아가. 우와, 소름. 이거는 뭐예요? 획일. 하나 되면 획일이 아니에요. 응원을 할 것 같으면 응원하지. 와, 응원하지. 응원했다가 저쪽에서 막 파도 타기고 오면 거기에 박자 맞춰가지고 와 일어서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각자지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요일날 65주년 기념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니까 할렐루야, 호산나, 시온, 특별히 어린이 찬양대까지 각각의 찬양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200명 가까운 대원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모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됨이 뭔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한 번씩 연말쯤 되어지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번씩 가보잖아요. 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죠. 어느 유명한 필하모니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가보는데, 그래 가보면 깜짝 놀라죠. 그 튜닝하는 시간에 완전 소음.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목관악기는 목관악기대로 삐삐거리고 그냥
현학은 현학대로. 그래서 실망하죠. 이거 뭐야? 이렇죠. 그런데 지휘자가 딱 시간이 돼서 올라와서 지휘봉을 딱 들면 모든 것들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지휘자 삼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정말 각자에게 그게 믿어지도록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다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믿어지도록, 그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각자에게 적용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영혼 구원. 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어요? 영혼 구원. 삼일체 하나님이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시계 안 하죠. 시원찮게 하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의 꿈 얘기를 들으면, 오, 엄마도 그런 꿈이 있었어. 뭐 굉장히 신기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꿈이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부서,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개인, 주님의 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쏟고 낭비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척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주한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된 것처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영혼 구원, 장로님도 영혼 구원, 집사님도 권사님도 찌르면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 영혼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어린 시절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딸애가 그 영혼 안에 들어있어. 지금 머리가 굵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아들내미가 그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어. 내 손주, 손녀도 마찬가지. 영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릴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역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구역별로 태신야도 작정하죠. 근데 이런 일에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 주님의 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예배는 드려주죠. 여러분이 드려주지만 집에 자식이 말해, 아빠 마음이 어떤지 별로 상관없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밥도 먹이고 옷도 사입히고 학교도 보내요. 아버지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식이 영혼 구원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에게도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있으셨어요.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실행하고 구원을 적용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